할렐루야. 12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이 한 달의 시작이지만 또 한 해로서는 마지막 달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대망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죠.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삶의 본문 따라서 골로새서가 시작되었는데, 골로새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이죠. 앳빌, 골몬, 그래서 이 네 개의 책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그 빌레몬에게 많은 해를 입히고 거기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다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 함께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사람의 삶에 그러한 도리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너의 주인에게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사과하고 또 주인이 허락하면 다시 와서 나와 함께 사역하는 데 도움을 줘라. 그러면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두 통 써가지고 보냅니다. 하나는 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두 통 쓰는 거죠. 그래서 보내는데 하나는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써서 보내서 빌레몬 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빌레몬이 섬기는 교회 골로새 교회였거든요. 그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 골로새 서가 된 겁니다.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위한 편지인데, 골로새 교회에는 바울의 그 제자라고 할까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초대 교회에는 예수님이 더디게 오심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단들이 득세해서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거짓 교사로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른 진리와 또 교훈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강조한 게 뭐냐면, 늘 서신서들 가운데서는 이단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가르칩니다. 당시에 천사도 숭배하고 다른 종교도 숭배하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고, 또 이단에 자꾸 빠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가르쳐요. 크리스천의 삶의 원리,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서신서에 나타난 주요 내용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전체를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 다른 어떤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이 진짜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함께 큰 맥락 속에서 말씀을 파악해 봐야 될 겁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실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감옥에서 쓴 편지가 맞을까? 이렇게 잡았는데, 요즘에는 영상도 많이 남고 그러니까 옥중서신이 분명한데 말씀 제목을 그렇게 잡으면 무엇인가 나중에 시비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목만 보면, 그래서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정하였는데, 왜 감옥에서 쓴 편지 맞을까라는 제목을 생각하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그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1장의 처음이니까 편지에서는 인사 부분이거든요. 인사 부분. 오늘 이 부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죠.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도 삼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일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억울하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시험에 들거나 내가 이렇게 해서 뭐하나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녀야지, 이게 우리의 마음의 다짐이에요.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면서 살아야지,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우리의 다짐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했지만 이 복음 안에서도 그의 사도됨을 버리지 않아요. 사명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은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이 복음 때문에 감옥까지 가게 되었으면 정말로 이 감옥의 기간 동안 여기 마음에 고민도 있고 또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은혜와 평강을 너희들에게 선포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은혜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게 다 은혜예요.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음에 주시는 평강,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수십억이 있어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잠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마음의 평안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평강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은혜와 평강이 제일 필요한 건 누구예요? 지금 바울 자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이 감옥에서 정말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이 필요한데, 바울은 도리어서 은혜와 평강을 골로새 교회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의 삶이죠. 그리고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감옥에서 남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엇하노라? 감사하노라.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감옥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 옥중 감사죠. 옥중 감사. 옥중에서 남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옥중에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4절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믿음과 사랑 그랬죠? 그리고 5절 말씀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다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허물을 덮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구원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요, 소망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있음을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많은 것들을 구하고 또 늘 주님 앞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적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사랑하며 살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늘 소망, 세상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성도의 내면과 이 영혼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일용할 것들, 관계의 문제들, 세상 가운데의 문제들, 그런 것들도 기도하지만 늘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것도 바울의 감사의 이유인데,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있고 또 이 복음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열매가 있고 온 천하에도 퍼져나가고 있는 복음에 대한 것에 감사죠.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기도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믿음, 소망, 사랑, 지금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 먹을 것, 따뜻한 잠자리,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의 일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열매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7절,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골로새 교회는 누구한테 말씀을 배우고 있냐면 에바브라한테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라는 7절 하반절에 신실한 일꾼,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알린 자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정말로 높여줘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바울처럼 서로를 높여주는 거예요. 서로를 높여주는 거. 그런데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서로를 깎아내림으로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높여주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후배이기도 하고 자기가 세운 주의 종이기도 한 그 종을 잘 높여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바울에게 지금 어디에 있었느냐?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춥고 또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렇지만 바울은 그 속에서 사도됨을 놓지 않고, 바울은 오히려 편지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축복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지금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많은데 감옥에서, 우리도 생각해보면 감옥에서 영축임이라도 넉넉했으면, 아니면 뭐라도 있었으면, 먹을 것이라도 입을 것이라도 그랬을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심이 있고 감옥에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기를 애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감옥에서 쓴 게 맞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바울은 감옥에 있는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의 이 1장의 서론의 인사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요. 우리의 인생은 감옥은 아닐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때로는 많은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 때가 있지만 바울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 생각한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바울의 신앙과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남을 축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터지게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남을 높여주고 남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울과 같은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그 감옥에서의 편지가요, 교회를 살려요.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말씀처럼 정말로 때로는 남을 위하여서 감사가 터지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높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사명을 잃지 않을 때 우리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 그런데 그것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나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그 사명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함께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 골로새서의 인사말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기도하는 이 한날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감옥에서 쓴 편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의 첫째 날을 시작합니다. 이 한 달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모든 가정과 직장의 형편들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힘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셔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가운데 이 성전에 귀한 걸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도, 보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대학 입시 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배정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우리 모든 성도들 오고 가는 길 안전케 도와주시고, 혹시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추운 날씨 가운데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요기도회와 주일 예배 모든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